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신족들이 듣고 그를 부르러니 누가 미쳤다 하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에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가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불쌍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상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불쌍한 후에 그 집에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었으니 말하시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 동생들 와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여 내 어머니 동생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영이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것을 늘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듣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영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시기하는 사람이 있고 분쟁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사건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엉뚱한 사람의 생각으로 엉뚱한 길로 이렇게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예수님이 살던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늘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서고 저 사람보다 나은 자리에 내가 앉을 수 있을까?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지지 못한 걸 빼앗아서라도 훔쳐서라도 갖다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자연은 바뀌지 않는데 땅은 변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바뀌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깊이 이렇게 살펴보면 똑같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내 거로 할까 그런 욕망 속에 욕심 때문에 인생이 생각지 않은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정말 봉사가 앞을 보게 되는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때의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은 시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마다 드러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고 원수가 됐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손을 잡고 친구가 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한테 책을 잡아보려고
사람을 붙여서 쫓아다니면서 스파이 짓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행동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예수님 모습이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치유와 치료와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영적인 도움이 아니라 믿음적인 도움이 아니라 세속적인, 내가 다리가 아프면 그 다리 치유받으려고, 중풍병자 고치려고 그 친구들이 메고 들어왔던 일, 허다한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식사할 겨를도 없이 돌아다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잘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간절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제가 아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병원에 찾아가고 병원에 찾아가다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기도하면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들이거든요. 제가 경험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무리들의 심정을 저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들을, 여러분들도 아픈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굳건히 섰던, 이제 교회에 첫 발을 들였던,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좀 고쳐주세요, 평안 좀 주세요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처럼 무리들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시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감이 씌워서 자기들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들이 미쳤다,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정상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 하기 위해서 이 행동 저 행동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말하는 건 믿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사건들을 보고 믿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필요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병고침과 귀신 내어 쫓임과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이 세속에 꽉 쩔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죽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바알세불은 파리의 왕이래요. 파리의 왕. 파리의 왕을 받고 또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얼마나 허망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으면 또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봐도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예수님의 행하심과 바리새인들의 이 서기관들의 말하는 것은 안 맞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당시에 살고 있었다면 이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온 역사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사용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신 그 과정이 성경에 다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 믿어지는데, 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23절부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단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를 비유로 예수님께서 드시고 있습니다. 나라가 분쟁한다.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어수선하고 오히려 국민들이 국회를, 이 나라의 정부를, 국회의원들을 걱정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싸우고 분쟁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서로 잘났다고, 너네가 하는 것은 잘못됐어, 우리가 생각하고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이 계획이 옳다고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편안하지를 못해요. 나라 안에서 그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분쟁을 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말로는 하는데 행동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자기들끼리 힘겨루기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도 오늘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온전하겠냐는 거죠. 언제 주저앉을지 모르고, 언제 악영향이 끼치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우리나라를 휩쓸을지도 몰려올 수도 있는데 자꾸 분쟁만 하니까, 뭐 하나 하면 서로 물어뜯기 하니까, 서로 분쟁하면 어떻게 나라가 온전해질 수 있냐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예를 드는 것이,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기에서 다 성인이시니까 부부싸움 안 해본 분 없잖아요. 다 부부싸움 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부부싸움 하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상대방에게, 배우자에게, 아니면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었을까?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나 잘났다고 주장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한때는 아빠 엄마가 소리가 조금만 커지면 아빠 엄마 또 싸워요?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싸워보신 분 있으면 정말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엄마와 아빠가 하도 싸우다 보니까 아이가 불안을 느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아빠 엄마가 싸우다가 우리 이렇게 사느니 헤어지자, 이혼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생각하기를, 아빠와 엄마가 이혼하면 나는 어디서 살지? 어떻게 살지?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험을 보는데 답안지에 답을 쓰는 것이, 문제에 답을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어디서 살지? 어떻게 살지? 이렇게 써냈더래요.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 주변에 지금도 부부싸움 하다가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기독교인들도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내가 용서하면서 품으면서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예전에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정말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살겠습니다 했던 그런 약속은
사라지고 그냥 꽝꽝 찍고 아이가 한 명은 뭐 할머니한테, 하나는 엄마한테 막 이렇게 이산가족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집이 어떻게 온전히 설 수 있겠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것은 정말 가족 안에서 절대로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라가 어수선하고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 가정이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 분쟁과 싸움 때문인데, 지금 예수님이 또 예를 들은 것은 사탄이 사탄을 대결해서 싸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고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는 것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온 사람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거부하고 모함에 빠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는 그 시간이 내게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당시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천국 가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힘들고 고달프고 맨날 병들어서 힘들어하고, 아이고 내가 죽고 싶어도 자식들 생각해서 못 죽겠고, 자살하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못 가게 한다는 데에서 못 죽고, 그런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가야 되지만, 내 가정, 내 가족들,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라, 드러내라고 지금 이 땅에서 숨쉬고 눈뜨고 살아가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 안에서 생각해서 이 예수님 말씀을 교회 안으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 보면, 교회 안에서 교인끼리, 성도끼리 싸우지 말라는 거거든요. 헐뜯지 말라는 거거든요. 부족해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뭐 온전하고 다 완벽한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족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서 가도록 우리를 다듬고 가르치고 이끄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우리를 동행해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자리에 서게 되면, 나보다 연약하면 내가 돌보려고 하고 나보다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으면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비유들은 것처럼 분쟁하거나 싸우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으면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다윗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신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죄 안 지었나요? 죄 지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게도 만들었고요.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장군의 아내를 취하기도 했고요. 사람을 무지하게 죽인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얼른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거거든요. 어저께는 시내에 나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의 옛날에 만났던 사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죄를 아무리 지어도 괜찮다고 하더래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랑 얘기한 분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분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한번 죄를 용서받으면 죄를 안 지려고 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나는 죄를 아무리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 소리에 오히려 놀랬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느냐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나는 죄 지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또 회개하면 돼. 그러더래요.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그 후로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도 나도 모르게 죄 지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어떤 상황을 모면하려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디서 걸리냐?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거짓말쟁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가슴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도 하게 돼요. 있어요. 이 세상 살다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의도적으로 거짓말하고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내가 그게 마음에 찔리면 얼른 회개하세요. 다윗처럼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모습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28절에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28절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죄를, 세상 법을,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 도덕질을 했어요. 절도를 했어요. 강도질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용서를 받는데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 성령 모독죄 같은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행하셨던 이 천지창조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세상적인 일이 아닌 믿음적인 그런 것을 자꾸 방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지은 죄는 정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다 덮어주시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자꾸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려고 하면 밖에서 막 꿍깍꿍깍거리고 하는 것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막 예배 드리고 있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 막 난장판을 피우는 그런 일이 예전에 있었어요. 뭐 때로는 그런 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오히려 부흥시키는 그런 사건으로 그런 사람들을 사용도 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사람의 의도로 그런 일을 한다면 성령 해방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정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자식들이 거부하거나,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그 장본인이 둘이 얘기할 때는 그래도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를 세상 말로 묵사발시키고 아버지를 완전 짓밟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버지를 모독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아주 진짜 완전히 깨트리는 거잖아요. 세상 말로 매장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집회하는데 막 앰프 바깥에서 틀어놓고 말이 통하지 않게끔 막 방해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교회 문을 막 두드린대요. 그렇다고 예배 드리다가 가서 왜 그러시냐 할 수도 없고, 그냥 예배는 계속 드리지만 말씀이 여기서 전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정말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 다른 말로 이렇게 또 바꾸어서 얘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 기도, 내 마음을 털어놓는 기도를 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인데,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해방하는 그들은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에 잘 다니던 사람들도 때로는 그런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부모도 모른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가족도 돌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간혹 지금도 하고 과거에는 이런 말들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형제와 누이들을 정말 부인하면서 이 땅을 살으셨을까? 부모를,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무시하고 저버리면서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좀 당황스러운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32절에 보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의 대답이 33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좀 더 묵상을 해보고,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을까,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언뜻 보면
내 어머니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동생들이, 형제들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말씀처럼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성경을 쭈르륵 부지런히 읽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느끼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아이고 예수님도 가정을 버리시고 사역하셨다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을 사랑했고요, 존경했고요, 부모님께 순종을 했고, 형제와 누이들을 사랑을 했습니다. 가족으로서 함께 정말 따뜻하게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시게 될 겁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실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요한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 말만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는 그 말씀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의도를, 그 중심을 우리가 정확히 찾아내야 되는데, 그 찾는 노력을 안 하다 보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족을 다 버렸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교파 중에, 종교단체 중에 가족을 버리고 나와라 하는 종파가 있습니다. 부모가 반대해? 가족이 반대해? 그럼 뛰쳐나와, 우리가 보호해줄게 하는 종교단체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그때부터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가 모셨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을 주고 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존경했고 또 형제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순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담당하신 분이에요. 이제 4월 초면은 고난, 이제 부활주일도 오고 하는데요. 정말 예수님을 볼 때에는 효자였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중에 5째 계명이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예수님은 실천하고 가신 분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죠. 철 모를 때는 내 주장 부리느라고 순종을 잘 안 했지만 뭔가 느끼고 깨닫고 세상 말로 철들기 시작하니까 부모님의 말씀이나 행동하는 것이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이해하려고 하고 또 그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드릴까, 기뻐하게 해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왜?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일들을 다 순종하고 성취하고 가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세상 이야기 잔뜩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깨닫게 주시는 말씀, 딱딱하고 좀 지루하더라도 재미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훈련받은 것 같아요. 세상 이야기, 웃긴 얘기 하라고 하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하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쉽게 알아듣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또 나의 아버지, 어머니, 내 자식들을 또 예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행동하신 것들이 말씀 한 대목만 보면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은 사랑이셨고 순종하셨고 부모님을 사랑하셨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희생까지 치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내 자식들, 이것이 내 가족이고 아버지고 형제고 자매지만 지금 예수님은 세상적인 것을 들어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적으로는 피 하나 섞이지 않은 넘넘이에요. 남이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나서 각자의 집으로 흩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가신 게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